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원래 이제 입성을 할 때, 왕이 즉위를 할 때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즉위를 할 때 잔치를 베푸는데 그 대관식을 준비를 왕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를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대관식,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 대관식을 치르는데 아무도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왔고 빛이 왔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누구 하나 잔치를 베풀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준비하기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 나귀를 타서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 대관식 자체도 스스로 준비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서운해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서운해하죠. 뉴질랜드에 어떤 한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 출신이었는데 어떤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님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학장님이 맡은 어떤 파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사회를 맡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맡든지 아니면 뭐 주례를 맡든지 어떤 파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으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떤 학교의 학장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교수님을 이렇게 불렀으면은 어떤 파트라도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학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또 옳습니다. 축도를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뭐 아무것도 사실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출신이 어디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대관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것이 나귀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이제 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 나귀의 주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이 쓰시는 거랑 당신이 왜 가져가는 거랑 왜 가져가냐고 주님이 쓰시던 말던 내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안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은 아, 주님이 쓰시는구나, 예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귀를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나귀를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면은 내가 당연히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좀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옷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옷이 필요하면은 옷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이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자신의 것을 선뜻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받아서 들고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입성하시는 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를 하는 일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를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이미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까는 그 대관식과 같은 뭐 실질적인 대관식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형식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는 것이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께라는 게 이제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경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는 태도, 예수님 맞이하는 태도의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가 이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못되게 맞이하는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니까 온 도시가 들떠 있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잃을까봐 경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스스로 대관식을 준비할 정도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자신들의 시선으로 세상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뤄줄 분으로 생각을 했고 또 자신의 이권을 침탈할 분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오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나의 목적이 먼저 앞서 있고 예수님이 뒤따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계하면서 듣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최대한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경계하는 자들과 같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의 목적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 있다면은 나의 이권 침탈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이권 침탈이 침해받지 않는 한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더욱더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찬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존경하고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그만 말씀이라도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말씀을 성취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